오늘 주제는 추수의 계절,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 4절, 16절, 17절, 21절, 22절,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추수의 계절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죠.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오순절 날에 이미 어떻게 했다겠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모인 곳에 뭐 했다겠어요? 성령이 충만을 받았다겠어요. 충만을 받았다. 오순절 날에 충만을 받았다 했는데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즉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한 게 있어요. 명령한 게. 뭐를 명령했냐?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오늘 2장 1절부터 어디까지냐?
22절까지 보면은 뭐가 나냐, 이거에 대해서 나와요. 이 말씀에 대해서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2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요?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지금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왜 이런 설교를 했냐? 오순절날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기도에 전념했을 때 성령이 내렸잖아요. 성령이 내린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내린 이유가 왜 먹고 놀라고? 놀러 다니라고?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게 한 것은 여기 1장 4절과 5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몇 날이 못 뒤에 너희들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겠다고 그랬어요. 왜 침례를 줘요? 왜 침례를? 성령 침례를 받게 되면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 여기 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1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오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추수를 하라는 겁니다. 영혼의 추수. 지금 계절이 2021년 11월 오늘이 28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지난주가 그 교단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제 여동생 교회는 지지난주에 추수 예배를 감사했더라고요. 전화 왔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회는 어저께 한 데도 있고 지난주에 한 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주제로 추수의 계절을, 추수의 감사절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지금. 자, 영혼의 추수. 11월달, 12월달이 아니죠. 11월달이면 추수의 계절이에요. 추수의 계절. 원래 이제 그 계절로 따지면, 우리나라 계절로 따지면 10월달, 9월달, 그때가 추수의 계절이죠. 10월달.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이런 걸 바꿔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어쨌든, 그래서 추수 감사주일로 지키는 게 11월달입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영혼 구원하는데, 영혼의 추수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 것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가 말 안 해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 영혼에 추수하는 일에 전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에처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곳에서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기도에 힘썼다는 거.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대요. 눈으로.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 정도로 충만하게 내린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예루살렘에 곳곳에 나가서 지금 여기가 이제 솔로몬 성전 앞인데 그곳에서 지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120명의 사도를 통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지금 추수하는 일에 전념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겁니다. 비판을 하면서 이렇게 베드로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냐는 거냐? 16절에 보니까 야 너희들 왜 우리한테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냐? 왜 술 취했다고 하냐? 아니다. 응? 너희들이 알고 있는 요엘 선지자가 벌써 구약시대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것을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냐. 그래서 그 성령이 내리신 거다. 내리신 거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겠다.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받게 한다겠다. 구원을 받는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사도행전 그 4장 12절인가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을 받으리니. 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으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같이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이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구원받는 일은 예수 이름밖에 없으니까. 예수 이름밖에 없으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의 추수가 되는 거예요. 영혼의 추수. 그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사도 바울처럼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영혼의 추수란 뭐냐? 영혼의 추수란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주님께서 뭐라 했냐면 레위기 23장 15절에 보니까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7 안식일에 수유를 채우고 16절에 보니까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0일.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언제라는 거예요? 오순절날이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내린 날. 그날이 바로 언제라는 거예요? 지금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까지. 21절까지는 아니네. 4절까지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오순절날은 이 오순절날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쪽 유대인들에게는 큰 명절입니다. 큰 명절. 왜냐? 유대인들은 추수를 하게 되면 맥추절이라고 하죠. 맥추절. 보리를 추수하는 때가 맥추절. 그런 걸 곡식을 거두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하다고 축제를 열고 이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오순절 하면 또 뭐가 생각이 드냐? 6월절 전이니까 이게 6월절 전이니까 6월절이라면 뭡니까? 6월절은 명절 중에 그러니까 뭐라 하지나 중요한 날이에요. 중요한 날 6월절.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노예로 살은 적이 있잖아요. 노예로 살은 적이 있어요. 이집트에 그러니까 야곱 가족, 야곱의 아들, 딸, 12아들과 딸과 그 다음에 그 형제들과 모든 그 노비들과 해가지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요.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들어가게 돼요. 이집트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돼요? 430년 동안 살아요. 거기서 들어가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나서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목소리를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래서 모세를 보내주고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를 출애굽을 하게 돼요. 그때 바로 왕과 모세가 10번의 그 시험을 통해서 뭐 뱀의 뭐 메뚜기의 개구리의 뭐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뭐가 있었죠? 장자, 사람의 장자로부터 짐승의 장자까지 다 하나님의 생명을 걷어가요. 장자들만. 그게 바로 6월절이에요. 그래서 바로 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라 하니까 안 보내주니까 10번째 마지막 심판에 가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밤에 모든 장자와 모든 짐승의 장자를 다 내가 생명을 거둬갈 것이다. 근데 조건이 있다. 살려주는 조건이 있는데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문설주에 피가 있는 집은 지나가겠다. 그리고 피가 없는 집에는 들어가서 장자들을 다 생명을 거둬가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양을 잡아서 먹어요. 그리고 피를 문설주에 발라요. 문설주에 이렇게 다 발라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탁 오는데 피를 보고서 왜 그래요? 피를 보면 왜 지나가는 거야? 아, 이 집은 이미 죽었구나. 사람이 죽었구나 하고 그 피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설주에 없는 집은 아, 여기는 안 죽었구나 하고 들어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을 잡아먹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다 인방에 발렸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이집트 사람들만 왕의 장자를 비롯해서 짐승의 장자까지 다 생명을 거둬가요. 그렇게 하고 나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6월절 날 피를 범으로 인해서 그 사자가 지나갔다 해서 6월절 그 양을 잡아먹은 날,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이 뭐냐? 6월절 어린 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린 양은 왜?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 줄 때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갖고 막 침례를 줘요. 근데 저기서 이렇게 눈을 들어 보니까 예수님이 싹 요한한테 걸어오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온다. 그렇게 말을 해요. 어린 양이 온다. 그게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요한이. 바로 그래서 생명을 구한 거예요. 언제? 출애굽 당시에. 이걸로 인해서 죽을 생명이 어린 양을 잡아먹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붙였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생명 구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6월절이 지나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고 그래서 성령이 그날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민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장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맥주절날 추수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연말이라 그랬잖아요.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사도행전 1장 아까 읽었던 것처럼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오시니까 그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잖아요.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어떻게 된다? 이제는 너희에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침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으로 침례를. 요한은 물로 요단강에서 물로 너희들에게 침례를 했지만 아버지께서 보내주는 그 침례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능력을 받아야만이 어떻게 되니까 베드로 사도처럼 요한처럼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뛰고. 그래서 베드로라든가 사도들이 사내들인 법정으로 끌려가면서도 담대하게 그 재판관들 앞에 가서 너희들이 막는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아니면 너희들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담대함을 받기 위해서 침례를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에 보니까 출애굽기 19장 17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18절에 보니까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강림하시대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어디서? 시내산에서. 시내산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시내산은 어디냐? 모세가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곳이에요. 율법을 받은 곳. 모세오경이라는 성경이 있잖아요. 모세오경. 그것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율법. 그래서 율법서라고 그래요. 모세오경을 향해서 가리켜서 율법서. 법이 얼마나 중요해요. 법. 하나님의 말씀인 그 법, 율법을 어디서 받았다고요?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고 법이 중요한 거예요. 법을 파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을 파괴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의 율법 책을 늘 어떻게 했어요?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그렇게 하고 그걸 외웠어요. 그 율법을. 그 왕들도 그 율법을 외우고 다녔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법이라는 건 그게 중요해요. 법을 파괴한다는 거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걸 바로 파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어느 나라고 간에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고 또 조례법이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 지금 법이 지금 완전히 개판되긴 했지만 저 나쁜 세력이 지금 헌법까지 무시하면서 지금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법이라는 게 있어요. 법. 그 법은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키라고. 그다음 법을 누구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법을 지키는 사람 때문에 만드는 건가요? 안 지키는 사람 때문에 만드는 건가요? 법이라는 거는 법을 안 지키는 사람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는. 법이라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에게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준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셔서 저기 있잖아요. 그 십계명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불로다가 막 성령으로 막 써버렸잖아요. 처음에 그 써준 거는 그 아론이 죄를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거기다 막 그냥 저주하고 그걸 섬기는 바람에 그걸 그냥 다 깨트려 버렸지만 두 번째 준 그 율법 그 십계명 그거 돌판 두 번 받았잖아요. 2번. 그건 나중에 이제 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도 받은 그 성령. 그것이 바로 지금 어디에 온 거예요? 오순절날, 사도행전 오순절날 임한 거예요. 바로 임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래서 2장 2절에서 나타난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또 출애굽기에 보니까 출애굽기 24장 17절에 보니까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느니라. 산에 있었느니라. 모세가 이때 40일 동안 밤낮을 있다가 내려올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모세 얼굴에 모세의 얼굴에 빛이 가득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보지를 못했어요. 보지를 못했어요. 왜? 너무 빛이 나서. 성령의 취함을 받으면, 성령이 강렬하게 임하면 이렇게 얼굴에 빛이 있어요. 빛이. 아주 환한 빛이. 그래서 모세의 얼굴을 어떻게 했다겠어요? 수건으로 가렸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가렸다라는 말씀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영혼의 추수에 앞장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 요엘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요엘을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어떻게 했어요? 너희에게 드러낸다, 나타낸다.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요엘을 통해서. 그래서 요엘 2장 19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겠어요?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온이란 그리스도가 시온산을 통해서 오신다라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전례가 있었어요.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그 시온이 뭡니까? 시온산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시온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시온으로.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였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하나님께서 최초로 언약의 백성으로 세운 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래서 지금 여기서 18절 17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22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하나님과 유대인들 간에 최초로 맺은 언약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도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창세기 32장 2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지금 뭐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이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말하는 게 바로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을. 유대인들과 약속한 그 약속. 이스라엘. 그래서 약속은 최초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은 야곱 이전에 누구한테 한 거죠? 그럼 아브라함하고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의 할아버지지?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니까 할아버지죠. 이 야곱의 할아버지인 그 아브라함과의 최초로 한 언약.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는 게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뭐라겠냐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뭇별 셀 수 있습니까? 못 세요. 우리가 아무리 별을 세도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나지도 않은 이삭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뭇별들을 보여주면서 너 저 별들을 쓸 수 있겠니? 못 세잖아. 네 자손을 저렇게 많게 해주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금 나는 지금 자녀가 없는데요? 언제 이 약속을 지킬 겁니까?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렇게 반문해요. 또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한 거예요. 후손에 대한 언약. 후손에 대한 그 축복의 언약을 한 거예요. 지금 17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언약. 할례의 백성. 할례의 약속. 할례의 언약인 거.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최초의 언약.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의 최초의 언약. 할례라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었으니까 알 거란 말이에요. 포피를 비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인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2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말씀으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라에게
잉태하게 만드는 거예요. 21장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처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3절에 보니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불렀더라. 이삭이라 하였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낳은 지 8일 만에 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해요. 여기서 할례.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려고 했으니까 할례를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달래요.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달래요. 번제로.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내게 주라 이렇게 말해요. 5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포인트인 겁니다. 하나님이 번제로 달래요. 제물로 달래요.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갔어요. 모리아산으로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그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서 나귀와 함께 기다리고 있어. 나는 내 아들과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주고 올게. 그런데 뭐래요? 우리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뭐예요 지금 이게 이 믿음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이 드리라 해서 드리러 가는데 우리가 예배하고 돌아온대요. 하나님이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 생명을 돌려준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가니라. 자, 여기서 또 뭐가 나오냐? 번제할 나무를 누가 지고 갔다는 거예요, 지금? 아들 이삭이 지고 갔다는 거예요. 번제할 나무를. 자, 여기서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생각이 나야 돼요. 누가 떠올라야 돼요, 여기서. 이삭은 누구를 상징한다겠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형이에요, 모형. 자, 여기서 그래서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짊어지고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번제로 드려질 나무를 이제 짊어지고 가서 거기다 펼쳐놓고 이제 이삭을 거기다 묶어놓고 이제 칼로 찔러서 번제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불태워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나무를 이삭 자신이 지고 가요. 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뭐를 지고 갔어요? 십자가를 손수 짊어지고 갔잖아요.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짊어지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에 뭐래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재차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얼마나 급했던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내 믿음을 보았느니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너의 믿음을 받느니라. 독자 이삭이라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받느니라. 그리고 살려줘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어디에 걸렸대요? 수풀에 걸렸는지라. 그 수양을 아들 대신 번제로 드렸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삭이 제단에 쓸 나무를 지고 갔다고 했잖아요. 이 장면을 볼 때 그리스도가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에게 새 생명을 준 거예요. 새 생명을.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지으신 인간을, 타락한 인간을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이 죄를 인간들이 지었는데 이 죄를 언제 지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모든 인간이 언제 죄를 졌죠? 뭐 때문에? 어디서? 왜?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뭐라겠어요? 임의대로 먹되.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겠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이 말씀에 거역을 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딱 먹었어요. 딱 먹었다. 딱 처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안 하고 하라는 일 하고 했나요? 순종했나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무시하고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만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래서 죄 가운데 헤매고 그래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 집도 하고 보한 집도 하여 지혜롭게도 할 만하더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고 주매 그 남편도 먹은지라. 그들의 눈이 밝아짐에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해서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왜 그래요? 죄를 지니까 죄성이 보이는 거야. 이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줄 알았더니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대요?
죄성이 보이는 거야. 죄가 보이는 거야. 아, 내가 잘못했네. 내가 죄졌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숨어버렸어요. 무화과 나무 치마를 해봐요. 부끄러우니까. 치부가 보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죄성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지고 영생할까봐, 고통할까봐, 죄 지은 사람이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봐요. 죄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들 이번에 벌써 2년 전부터 우한 폐렴이 와가지고 지금 중공을 막았어야 되는데 안 막아가지고 퍼져가지고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고 지금 몇만 명이 죽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게. 그런 고통스러운 그걸 가지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봐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저도. 우리 집안도 피해자예요, 지금. 미치겠어요. 솔직히. 세상 말로 죽이고 싶어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 몇천 명이 죽었다고 하니까 뭐 의사들의 말하면 장의사들의 말하면 이거의 몇 배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걸로 계속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불칼로 지키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지어 영생하며 고통할까봐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천사를 보내서 불칼의 천사를 보내서 그 생명나무를 지켜요. 못 따먹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왜 그래요? 생명나무의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사람이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고 그 동산에서 내보내버리잖아요. 이렇게 내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화염검으로 가로막아요. 못 다니게, 못 들어오게. 이렇게 지켰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원의 길을 막아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와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죽음의 길로만 초계같이 달려가는 인간들을 위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또 줘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의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장면입니까? 하와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이 뭐예요? 이 가죽옷은
가죽 옷을 지어 입히려면 무화과 나무로 잎을 해서 입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좀 있으면 무화과 잎이 마르니까 못 입잖아요. 그러니까 가죽 옷을 해 입혔다고 그랬잖아요. 가죽 옷을 해 입히려면 뭐가 희생이 돼야 되나요? 짐승이 희생이 돼야 되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지금 가죽 벗겨서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힌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창세기 3장 21절에 바로 그 희생 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가죽 옷이 무엇입니까? 짐승, 바로 양의 피를 흘렸다는 거잖아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연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곳곳에 구원의 표식을 감추어 두셨던 거예요. 감추어 두셨던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자기가 지으신 인간을 사랑하신 거예요. 이렇게 저주의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과 저를,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숨겨놓으신 거예요. 발견하도록.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26장 17절에 보면은 무교절의 첫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곳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리까?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니까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언약의 피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언약의 피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유월절날, 이 유월절날. 그게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12장 7절, 11절, 12절에 보면 13절에 보면은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왜? 급히 나가야 되니까 준비를 해놓고 서서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나가야 되니까 유월절날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께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잔을 들어서 떡을 떼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몸이니 먹으라. 내 피니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받게 하는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나무가 나와요. 생명나무의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낙원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낙원에서 아까 창세기 3장에 있던 무화과나무 아니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생명나무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 그 낙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생명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잔을 마심으로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 생명의 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게 하리라. 먹는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의 열매의 길 두 번째 에덴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시인하고 영접만 한다면 두 번째 낙원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영혼의 추수를 말하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은 모든 지구촌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의 추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전하고 베드로처럼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가을날에 영혼의 추수가 일어나는지 이루어지는지 축복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생명의 촛대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추수의 계절에 쓰임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 우주적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2장 끝머리에 보면 20절 이하로 보면 뭐라고 나와요?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담을 치고 연합되는 그런 게 나와요. 복음이 전해져 가면서 교회가 커져가면서 담이 연결돼서 부흥할 듣기. 우주적 교회가 뭐예요? 전 세계에 복음이 퍼지는 것. 건물인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돼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나중이요 마지막이었던 살아계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지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촛대가 옮겨지기 전에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많은 사람들을, 많은 영혼을 인도하여 추수의 계절에 추수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를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해나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